자, 오늘부터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신자를 위한 신앙 기초 세우기 1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이 풍성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와서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숙제처럼 생각하면서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요새 잘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그 믿던 사람이 믿지 처음 오시는 분이 없는데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올해에만 처음 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 등록카드를 받은 게 한 5장쯤 됩니다. 근데 그 5장 받으신 분들과 점심 밥 먹고 나서 잠깐 담소는 나눴지만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가이드조차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제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던 차에 아예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은 처음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부터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짧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고 어떤 분들은 외우실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추석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여기 내려왔다가 저희 아내가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 추석 때는 조금 일찍 올라갔습니다. 네, 일찍 올라가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 연휴에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했더니 뭔데? 라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근데 월요일이면 줄 알았던 선물을 아빠가 안 줘요. 화요일이 돼도 안 줘요. 수요일날 아빠가 선물 내일 준비했으니 내일 아빠의 선물을 받도록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애들이 한껏 기대해서 일어난 거여서 자, 아빠가 선물을 줄 테니 아빠랑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옷을 탁 차려입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을 탁 갔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가서 사실 애들이랑 요즘 제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고요. 왜냐면 애들도 제가 저녁에 퇴근하면 애들은 학원 갑니다. 학원 갔다 10시에 돌아오고 10시쯤 되면 저는 잡니다. 토요일 아침 되면 애들은 자기 바쁘고요. 요즘은 토요일도 학원 갑니다. 토요일날 저녁 되면 저는 버스 타고 창원 내려오죠. 창원에 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주일날 밤 10시입니다. 애들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휴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아빠의 시간을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탁 가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큰 미술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진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작가가 한국에 사진전을 한다길래 사진전을 쫙 보여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근무했으니까 그 근처에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근처에 남들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구경한다고 걷는 거리에 가가지고 거리를 걷고 맨 마지막에 남들은 아무도 안 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히든 플레이스까지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아빠의 시간이자 곧 아빠의 사랑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아이들하고 마지막 마무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미술관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멋진 거리도 걷고 아빠만 알고 있는 히든 플레이스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으니 아이들이 너무 기쁘겠구나 하고 사진을 딱 찍는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선물은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다 이 표정이에요. 보면서 내가 봤으니까 아이들이 기대한 선물은 이런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신작 게임이나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옷이나 신발, 이런 거를 아빠가 선물로 탁 준비해가지고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저만 이러나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이 젊었을 때 이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계기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여러분도 기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을 겁니다. 마치 연휴 기간에 야 아빠가 연휴에 선물 준비했어 라고 했던 애들이 막 동동동동 그러면서 아빠 선물 뭔데? 선물 뭔데? 라고 묻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도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신 선물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선물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어떤 분들은 더 진지하게 인생의 진리가 뭔지 내가 공부로 불교도 가보고 어디야 이슬람교도 경전도 공부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봤는데 거기 진리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진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대부분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선물을 계속 받고 싶으실 거예요. 특히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뭔가 기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기적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들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요즘에 와서 뭐 죽으면 천국 가려고 뭐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초대교회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이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이게 우리 아들, 딸이 기대했던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스마트폰 혹은 새로운 옷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 게 딱 있는데 아빠처럼 이렇게 뭔지 메롱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성경에 딱 하고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내 선물이 뭐라는지를 적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믿은 예수가 이렇다 보니 나는 그것만 기대하며 하나님 새 스마트폰 주실 거죠? 하나님 새 게임 주실 거죠?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에게도 똑같고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무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아빠가 준비한 아빠의 시간 혹은 아빠의 사랑을 한참 받고도 맨 마지막 순간에 힘들어 죽겠다. 아빠 그 선물이 뭔데? 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네, 나예요. 양으로 뭐를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가신 분 계세요? 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저기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유언으로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인데 코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지 말라라는 거를 절대 명령으로 주고 갔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 듭니다. 야, 이게 한국말로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마다 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생명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생명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에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헬라어에는 저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소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뜻이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구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니라.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할 때 저 생이 비오스라는 생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생명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에 뭐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 생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걱정을 가지는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재물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게 하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오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쪼에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약속하신 단어 그 쪼에가 어떤 단어냐? 두 번째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저 생명이라는 단어가 쪼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쪼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 쪼에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러한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전도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복 받았어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고요. 막 그 세계에서 저기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막 이야,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은 타의 훌륭한 나라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이 위에 있는 비오스인가라고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그 비오스 생명, 염려도 없고요, 재물도 넘치고요, 향락이 있는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향락을 선물 받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이거 오래전 뉴스 아니고요. 전부 다 25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뉴스들입니다. 자, 작년에 수면장애 환자가 130만 명으로 4년 만에 26%가 늘었답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세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잠 못 자면요, 진짜 큰 병이었어요. 왜 잠을 다 잘 자요? 아이, 세상에 7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일하는데 밤에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9시에 출근해서요. 6시 땡 치면 집에 갑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 6시예요.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저녁에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TV 보시면 양반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탁 모여가지고 TV를 보면 식사하는 이것만 해도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예요? 다 자기 휴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휴대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쇼츠, 인스타그램에 뭐 릴스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한참 보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을 딱 봤더니 10시에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몇 시예요? 12시예요. 요즘 불면증이 왜 오냐? 요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이거 이렇게 하셔야 불면증 해결됩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한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밑에 있는 뉴스는 끔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학습이 잘 되는 국민들,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에서 배워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요, 10대 중에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애들이 4년 새에 65%가 늘어났답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때문이기도 하고요. SNS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시켰던 것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어떻다를 다 떠나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오스, 윤택한 삶, 지혜로운 삶이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생명이 비오스가 맞았을까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그 시절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거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복 받습니다. 얘기하는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우리는 여전히 저희 애들처럼 새로운 게임, 새로운 스마트폰, 옷이나 신발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되었던, 경험했던 그 체험들이 또 있을 거다. 그 체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없을 겁니다라고 저주 섞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 저희 아들한테 새로운 게임을 사줄 거고요. 새로운 스마트폰도 사줄 겁니다. 새 옷도 살 때 사줬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신작 게임이나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옷이나 신발이 나오는 마법 상자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야, 내가 니네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건 이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저기에 영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생명, 소에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제발 좀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일관성 있게 번역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시고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번역하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소에 아이오나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문으로 바꾸다 보니 영생이라고 된 겁니다. 저기에 영생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그 소에가 들어 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실 거야, 체험해서 나한테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이 아는 거라는 단어도 좀 힘들어요. 이 아는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다는 것은 큐브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고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할 때는 저 기노스코로 쓰지 않습니다. 저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쓸 때가 언제 쓰냐 하면 부부가 되어서 남편이 부인을 알고 부인이 남편을 압니다라고 정도의 알을 얘기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뭐냐?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세요? 김영희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회사가 어디고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언제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관계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기노스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과거에는요 부처님, 알라신 혹은 그 누군가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존재였던 예수님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적으로도 몰랐고 관계적으로도 관계없는 자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뭘 선물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선물하신 게 아니라 뭘 선물하셨다고요? 이제 우리 사이 아는 사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10,000원 받고 아들 친구가 50,000원 받았어요. 아들이 저한테 화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 쟤는 50,000원을 줘? 근데 속으로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제가 50,000원이 좀 부족한데 10,000원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하면 제가 돈 줄까요? 안 줍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전화하면 전화 받자마자 합니다. 낮에 아들이 전화하면 왜? 얼마? 그냥 줍니다. 저희 아들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50,000원이 안 될까요? 더 넘습니다. 왜요? 아파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뭘 얻으셨어요? 체험을 얻으셨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체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뭘 얻으셨어요? 천국 가게 됐다고요?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맞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진리를 발견하셨대요. 맞습니다.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얼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린 채 뭐만 자꾸 기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대해요. 새 스마트폰, 새 게임기, 새 옷, 새 신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신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새 게임기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 게임기, 새 신발, 새 옷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뭐예요? 그것도 주세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잊어버리기 전에는 그 귀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 믿어 오신 분들께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동과 기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창원 초대교회에 와서 기도했더니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남아있느냐? 내가 그 문제가 해결받은 날이에요. 왜요? 내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날은 내 문제가 해결된 날이 아니라 나에게 아빠가 생긴 날이다. 하나님과 이제 제대로 관계가 맺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비오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윤택함이나 건강함이나 진리 같은 것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선물로 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뭔데요? 관계가 이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계속해서 우리가 만일 아빠, 그 선물이 뭔데? 핸드폰 새 거? 게임기 새 거? 새 옷? 그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는데 막간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씁쓸하시죠?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저 말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풍성히 얻는다는 거.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저 풍성함이란 단어를 보면 이런 거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집이 생기는 거, 문제가 사라지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좋은 의미로 풍성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혹은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번 명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나? 네, 토요일 날 맞을 거예요. 토요일 날 딸이 집에 있습니다. 저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가서 물었어요. 야, 월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너 저기 수행평가나 뭐 숙제 같은 거 다 했어? 4개 남았어. 다 했어? 아니 4개 남았다니까. 안 해? 아, 할 거야.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딸한테 화를 내면 또 안 되니까 그래 해. 그리고 나왔어요. 한 30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또 그대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수행평가 안 해? 할 거야. 할 거지? 할 거야. 나왔어요. 제가 이번엔 세봤습니다. 또 30분을 기다렸어요. 30분 뒤에 또 들어갔어요. 또 그대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올라가니까 그래. 아빠가 수행평가 하라고 얘기는 안 할게. 좀 이따 너 수행평가 하려고 딱 보면 네 방이 지저분한 게 보일 거잖아. 자, 이제 네 방을 좀 치워. 수행평가는 좀 이따 하고, 자, 수행평가 하려면 방이 치워서 깨끗한 환경이 돼야 수행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 방을 좀 치워. 그랬더니 딸이, 맞는 얘기네. 알았어. 나 수행평가 하기 전에 방 치울게. 그럼 이제 전 나왔습니다. 또 30분 기다렸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짜 무슨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동영상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대로 이러고 있어. 안 치우니? 치울 거야. 금방 치울 거야. 금방 치울 거야. 마지막 제가 아빠 조금 이제 위험해지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또 30분 있다 들어갔습니다. 무려 2시간을 딸과 그 실갱이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딸이 이걸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제가 딸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대뜸하니 아빠 나는 언제 쉬라고 2시간 동안 쉬었잖아. 아빠가 2시간 시간 쟀어. 그리고 스마트폰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방문을 쾅 닫지는 않고요. 방문을 슬며시 닫아요. 나왔다가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방문을 닫았으니 안에서 청소를 하지 않을까 들어갔습니다. 열으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 2시간 동안 저를 옆에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던 저희 아내가 오빠 건들지 마. 지금 건드리면 안 돼. 화가 났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도대체. 저거 저래가지고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밑에 저런 딸이 나왔을까요? 정말 누굴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결국 그날 큰 소리까지는 안 치고 딸한테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슬며시 핸드폰을 방에 갖다 놨어요.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뭐가 되려나 걱정을 하면서 화가 나서 주일날 공교롭게도 그 주간이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죽전우리교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저렇게 해서 뭐가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내 딸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는데 아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되었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난데없이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대로 있어서 제가 참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하나님이 제 머리에 떠올려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 저한테는 또 한 명의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 여동생은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저만큼 좋지도 않았고요. 왜 저러고 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동생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길래 그래 맞아요. 미나도 좀 그랬죠. 근데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의 저와 우리 김민환 선교사의 삶을 제 머릿속에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야, 요즘 미나 어떻게 사는지 아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필리핀에 있잖아. 너 저 페이스북에 사진 봤지? 그 교회 어때 보여? 사람도 많고. 너 아버지 뭐라고 하지? 매일 사역으로 그냥 교회가 바빠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난리 쳐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가니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네 인생과 내가 책임져준 네 여동생의 삶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봐라. 저는 여전히 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열심이 통하지 않을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 우울증이 막 와요. 힘듭니다. 저희 딸 보면서도 막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을 보면 야 저라면 못해요.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기호도 안 만들며 가가지고 애 둘 키우면서 그거 하는 건 저보고 가서 이민 가서 살으라고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민 가서 말도 안 되는 도시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저 처음 미나 갔을 때 거기 갔었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세상에. 저는 그때 처음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그 그 필리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막 거기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처음 때 필리핀 미나 간지 한 2년 있다가 제가 갔을 때 방태환 목사님하고 미나님하고 미나 사무랑 집순이 집돌이였어요. 집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때 유튜브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창원 초대교회보다 큽니다. 아세요? 창원 초대교회보다 필리핀 초대교회가 큽니다. 여러분 주보 보셨어요? 주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고에 계획 중인 방과 후 교실을 통한 아이들의 믿음과 학업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방과 후 교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는 걸 지금 누가 해요? 선교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미나를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더니 어떻게 살디? 제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던 저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가지고 저는 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울함을 무기력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밤에 스마트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오시면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 보는 게 뭔데요? 무기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 우울한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반면에 못 사는 나라 가서 사명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필리핀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창원초대교회가 재정은 더 뛰어나겠죠. 창원초대교회가 시스템은 더 좋겠죠. 하지만 뭐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경험하는 그 오름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이 풍성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것이 풍성함일까요? 저는 열심히 사는 거, 뭔가 성취하는 거,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를 더 풍성하게, 열심히 하면 뭔가 성취하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 역시 앞에서 생명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 결과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풍성한 결과가 아니라 풍성한 관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미나가 어떻게 그 생활을 했을지를 그날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더워서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럼 걔가 거기서 뭐 했겠냐? 기도했겠지. 거기 갔는데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럼 미나가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보니까 말도 안 통해. 이게 사고방식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그래서 뭐가 잘 안 될 때 미나가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뭔가 막 준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됐어. 근데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강화가 됐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뭐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은요, 더 풍성한 것을 주고자 한다는 저 풍성함은 풍성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세요? 더 풍성한 관계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관계를 선물로 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네 삶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서 너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줄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돈독하게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 엉뚱한 사람의 관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안에서 나와 관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요? 아니요. 아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혹은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지금 어디에서 되게 잘 사는 이건희나 이재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게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와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기노스코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제 두렵거나 불안해서 떨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했다가 수술도 못 받게 됐어요. 몸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못 받게 되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기도하고 여러분도 다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화가 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아내가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좀 해도 어떻게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 그 과정에서 뭐가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려고 했나? 건강을 구하십니까? 건강하셔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행여 우리에게 건강이 잃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평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고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선왕당을 가신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명확하게 약속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삶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그런 기대하실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내 삶에 앞으로 재앙이나 건강하지 않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여러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는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달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도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왜요? 우리에게 힘듦이 더 깊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도 그만큼 더 많이 나에게 관계하시고 관여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 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풍성한 결과가 아니라 풍성한 관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풍성한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또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풍성한 후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흩어진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